가정과 지역, 온 열방을 향해 나눔을 실천하는 시카고 나눔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시카고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기쁨으로 부활주를 맞이하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금식을 행하고 경건한 삶을 보냈습니다.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는 나그네로 어떤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얼어붙고 혹독한 광야 세상에서 목적 없이 세월의 포로가 되어 유괴방식으로 되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싹을 틔우는 생명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영시킨 영적 생명이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방의 적들이 애워싸는 역사의 한복판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조차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마귀의 소나귀에서 놀아나며 그 속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현재의 삶을 운명에 맡겨 사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십니다.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자만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은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어떤 동기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떠나도록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염려가 돼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제3자의 부탁을 받고 헤롯의 의사를 전달한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로서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정식 왕이 되고 싶어하는 권력자입니다. 자신의 권력에 방해되는 사람은 다 제거했습니다. 대표적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요한을 참수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 헤롯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대단한 위험한 인물로 분류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당장 죽이고 싶어도 큰 밀란 사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방법은 사람 모이는 곳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자로 개종한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악한 마음을 가진 자로 헤롯과 합세한 자들이 많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정치적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아들 헤롯도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아시고 바리새인에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헤롯을 여우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우라고 하는 짐승의 속성은 교활하고 잘 속입니다. 헤롯의 존재는 교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방해자요 파괴자요 하나님 나라를 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길을 걸어가셨다면 헤롯은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살육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도 헤롯과 같이 탐욕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수한 백성을 살육하는 일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인류학자는 현 시대에 중동과 한반도가 여전히 대량 살상의 위험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세기 이후에 일어난 참혹한 학살이 헤롯처럼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숙청하고 죽인 자들이 160만 명이나 되고, 캄보디아 지도자였던 폴 포트는 철권 통치로 캄보디아 인구의 5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전쟁을 통해서 1700만 명이나 되는 민간인들을 조직적으로 살해했습니다. 과거 소련의 스탈린은 숙청과 대테러로 2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중 우크라이나 대학살은 수백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7800만 명을 살육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는 피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권력의 속성도 국민들을 위한 섬김이 아니고 자신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불행을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세상에는 영적인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인기를 얻고 권력 잡기 위해서 고치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일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의 홍보를 위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이 헤롯을 언급한 것은 인생들이 헤롯처럼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보편적 상황을 헤롯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처럼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사십니까? 예수님은 앞에 십자가 죽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누구든지 고난의 그 길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류 구속사를 이루는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주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찬송가 436장 가사처럼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은 비록 고난의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기어코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종착 지점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주님은 타락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괴로워했습니다. 평화의 도성에는 평화가 없고 가장 거룩해야 될 그곳이 가장 속된 곳으로 변질된 민족의 모습을 보고 절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갈 길을 가리라. 이런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화되어 신앙의 알맹이는 사라지고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가공된 종교 생활에 취하며 만족합니다. 타락한 종교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켜야 될 진리는 내동댕이 치고 세속과 손을 잡고 정치화되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없애려고 작당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빙자로 해서 세속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욕되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손을 내밀으시는 주님처럼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포기치 말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시카고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카고 나눔교회는 8523 조지아나 애비뉴 멀턴 그로브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유스그룹, 주일학교가 주일 오전 11시,
금요 찬양 예배가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일은 고아 나눔 주일로 지킵니다. 신앙 상담이나 회에 관한 문의는 전화 773-440-0191 440 영원 구원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